오늘 이 아침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58장 5절로 마지막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5절에서 마지막 14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즐거운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고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깨워 예배한 곳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어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8장 5절 말씀에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58장 앞절 3절과 4절에서 잘못된 금식의 결과로 당연하게 5절이 말씀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신앙은 자신들의 태도와 행동의 변화보다는 외적인 행위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행동해온 방식을 보게 되면 금식을 한다고 하면서 단지 먹지 않는 것, 또 5절 중반부와 같이 자신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머리를 숙이고 굵은 배와 재 위에 눕는 것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태도와 행동 대신 그런 것들을 바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금식을 전혀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만약 알맹이 없는 화려한 형식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5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만약 아직도 태도와 행동의 변화보다는 외적인 행위에 치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착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뒤편에 6절로 12절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요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앞에 5절에서는 금식에 대한 유다 백성들의 관점을 말씀했지만 이제 6절 이후에는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들을 놓아주는 것, 모든 명예를 꺾어 버리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또 7절에는 굶주린 사람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떠도는 불쌍한 사람들을 집에 맞아들이고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이고 너의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내용은 실제적으로는 금식과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를 끌어주고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고 먹을거리를 나누어주고 헐벗은 사람을 돌보는 것은 전혀 금식과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소통되려면 어떠한 예배의 형식이나
방법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금식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은, 자신의 생활은 바뀌지 않고 예배의 방식, 예배의 형태만 바꾸어서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하는 방식 자체가 전혀 작동되지 않는 잘못된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시면서 8절과 9절에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게 되면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 속에는 어두움이 임하게 됩니다. 이사야 60장 2절에도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빛이 없으면 무엇이든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가을에 울긋불긋한 단풍도 빛이 없으면 그 붉음, 그 노람 이것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봄철과 5월의 그 싱그러운 산과 들도 푸르고 청명한 가을 하늘도 눈 덮인 사냐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사람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빛,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칠흑 같은 어둠뿐이고 그 암흑 속에서 더듬더듬 손을 이용하여 기어가지만 그 기어가는 것조차도 바른 방향으로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모든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하여 세상의 것들을 차지하려고 발버둥 치지만 결국 헛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빛이 새벽빛같이 비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침내 그 빛이 우리의 인생 속에 있는 어둠을 갈라놓을 것입니다. 곪고 상처된 아픔이 있는 이 피부에 새살이 신속히 덮일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공의가 앞서가고 우리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뒤를 호위하고 따라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사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9절과 같이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부를 때에 응답하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있다라고 대답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9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거해야 할, 없애야 할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첫째는 멍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죄의 멍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시고 자유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로에게 멍에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사람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손가락질을 제거해 버리라 라는 것입니다. 손가락질은 서로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이 잘 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사돈이 땅을 사면 배 아파서 하면 안 됩니다. 남의 교회가 잘 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 말고 이웃 교회가 부흥된다 그러면 박수 쳐줘야 됩니다. 그런데 토를 답니다. 그 교회는 뭐가 안 좋고 뭐가 안 좋고.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교회 절대 비방하지 마십시오. 직분자들을 비방하지 마십시오. 굳이 나는 그래도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단 교회에 대하여 그렇게 하십시오. 아이고 저 이단들은 소망이 없어, 구원이 없어 하고 비난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들은 비방하지 마시고, 또 이웃들도 잘 되는 이웃들이 있으면 칭찬하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허망한 말을 제하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허망한 말은 자신의 욕심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야고보 4장 16절에도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하는 자랑은 다 허망한 말입니다. 옛날 과거의 자랑도 다 허망하고요, 자식 자랑도 다 허망하고요, 자기 재산 자랑도 다 허망하고요, 자기가 뭘 아는 것도 다 허망한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은 복된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고 다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시면서 10절 11절에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11절에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9절에 말씀하신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사람의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어두움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캄캄함이나 답답함이 없어지고 우리 안에 형통한 날이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11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빛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 영혼이 비록 광야 같은 곳에 있을지라도 그 광야에서도 생기 있게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건해져서 물된 동산같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나눌 풍성한 선물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 속에는 기쁨과
격려가 넘쳐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주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복을 누리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와 가정과 이웃이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12절에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빛을 받고 사는 사람들을 통하여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세우고 파괴된 기초가 쌓여지고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사람이라 불려지며 무너진 길을 다시 쌓아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고 사람 사이에 무너진 신뢰가 다시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는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불려지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불리워지고 싶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황폐한 곳을 다시 세우는 사람들이요, 파괴된 기초를 쌓는 사람들이요,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사람들이고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사람이다라는 이러한 축복의 불리움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 가운데 불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무너진 예배가 여러분을 통하여 다시 회복되게 하고 또한 무너진 사람과의 관계가 신뢰가 여러분을 통하여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를 위해서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또한 이제 13절 14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형식적인 금식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제 진심으로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내용이 13절과 같이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예배하게 되면 14절과 같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14절에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즐거움은 바로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하나님은 구름을 타고 다니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땅의 높은 곳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 구름을 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름을 타게 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를 마지막 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우리 주와 항상 함께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조상 야곱의 기업, 즉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58장을 마치시면서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확언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아니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과 같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금식의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태도와 그들 안에 있는 삶의 방향을 바꿀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금식과 기도와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으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방식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애통하는 심령과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방식을 찾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출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태도를 바꿀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이 만족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내 뼈를 견고하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같이 될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셔서 나도 복을 누리지만 나로 인하여 교회와 가정과 이웃이 복을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불려지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파괴된 것들의 기초를 쌓을 것이며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한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이렇게 불려진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이라 불려집니까? 예수쟁이요 말만 많은 사람들이요 참으로 가치가 없는 사람들하고 불려지진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시키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높여드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비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방식대로 금식했으나 그들은 형식에 얽매여서 그들은 그 내용을 잊어버리고 금식하고 마치 자기들이 금식했다고 했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면서 형식에 얽매여서 그 내용을 잊어버리지는 않고 있지는 않나 오늘 우리 자신을 뒤돌아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안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어서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찾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날 나를 높은 곳에 끌어올리셔서
우리 주님과 함께 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또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늘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